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14장, 사도행전 18장, 예레미야 27장,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 신뢰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만이 영원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헛된 말씀, 거짓된 말씀 구별하여 넘어지지 말고 진리의 주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의 그런 미혹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큰 환난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현혹하며 유혹하는 거짓 말씀이 있고,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된 말씀에 넘어지지 말고 생명과 진리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된 말씀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르게 주의 말씀을 구별하고 주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책망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외면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7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평안할 것이고 결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나 백성들은요,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이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고 또 평안을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예언이며 그 거짓 예언을 따를 때에 함께 멸망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욕스럽지만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전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길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베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달콤하고 듣기 좋지만 거짓을 말하는 이 선지자들과 듣기 거북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듣기 거북하고 따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짓된 말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분별해야 하고요. 또 당장 이해되지 않고 따르기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달콤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고난과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동역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만났고 또 해당자 그리스보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었고 또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된 유대인들의 방해와 비방으로 두려움의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결국 바울은요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과 사명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인내 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바로 또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말도 위로가 되지만 우리 모든 삶을 보시는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아픔 중에 낭망하여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 끝까지 믿음과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곧 주의 말씀은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따라서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은요. 삼손의 결혼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삼손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주목할 말씀이 결혼을 하고 베푼 잔치에서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삼손이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내기를 걸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부탁에 아내를 신뢰하고 그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신신당부했을 것이고 또 그 아내도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는데 사사기 14장 17절 말씀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의 아내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정답을 알려줬고 이로 인하여 삼손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배신의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자,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요 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쉽게 깨지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신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만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고통과 아픔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됩니다. 따라서 달콤하다고 거짓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만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달콤하고 귀에 듣기 좋다고 거짓된 말씀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참된 말씀만을 분별하여 따르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에서 고난과 아픔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여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